네, 오늘은 신앙의 알림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해 볼까요? 비도 오는데 오늘 잘 일어나셨습니까? 네, 네, 날이 축축 처져서 또 예상치 못하게 지각하신 분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름은 부르지 마세요. 네, 저도 누군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은 기상 알림을 혹시 몇 개나 맞추시나요? 네, 어떤 분들은 여러 번 맞추고도 못 일어나시기도 하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한 번만 듣고도 벌떡 일어나시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알림 소리도 들리기 전에 내가 이쯤 일어나야겠다 눈을 딱 뜨면 그 시간이 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알림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어날 시간, 약속 시간, 약 먹을 시간, 학교 갈 시간, 수업의 시작과 끝 등을 이 알림이 알려주고 우리는 그 알림을 들으면 지금 내가 뭘 해야겠구나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알림을 듣고 나서 그걸로 끝내면 알림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도 없겠죠. 아무리 많은 반복을 설정해놔도 그냥 듣고 꺼버리고 무시하면 끝입니다. 지각해요. 네, 안 됩니다. 알림은 듣고 행동을 해야 그 알림의 역할을 다 하게 되고 우리도 그 알림을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또 알림에는 경고의 알림도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 센서가 좋아져서 이제 자꾸 뭐만 하면 저한테 경고를 울려주는데요. 저만 많이 듣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자동차 네, 그래서 자동차가 자꾸 저한테 잔소리를 하는데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주차할 때 뭐 옆에 다른 차가 온다든지 아니면 뒤에 너 지금 박을 뻔했다 막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앞이 너무 가깝다라든지 이런 경고 알림을 줍니다. 우리가 이런 경고 알림에 적절히 반응하면 사고가 나지 않지만 민감히 반응하지 못하면 사고가 나겠죠. 또 병원에서는 위독한 환자들에게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리나게 합니다. 그래서 주치의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적절히 조치를 취합니다. 만약에 조치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환자가 위독해지거나 죽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알림 소리가 울린다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냥 툭 치면 술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끌려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또 마지막에 부인할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었다.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사실 베드로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할 때 베드로는 칭찬받았습니다. 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또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본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바로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거의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안 된다고 혼내듯이 말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말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방금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는데 바로 그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못하고 자기 혈기로 예수님께 대들고 맙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가 본인을 팔 것을 예언하시고 바로 직후에 예수님이 간 곳을 제자들은 올 수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또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또 이렇게 혈기를 부립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이번엔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예수님의 경고 알림은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적절히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 본인이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3번 이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고 예수님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알림을 듣지 못합니다. 이렇게 수없이 맞춰놓은 예수님의 알림 소리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그 끝을 알기에 3년이나 예수님과 같이 하고 예수님 말씀도 들었으면서 왜 예수님을 못 믿고 심지어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지? 저렇게까지 알려줬는데 왜 못 알아듣지? 라는 생각이 쉽게 듭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이쪽을 택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면 초록불이 땅 띄면서 이리로 가면 되겠구나.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하면 빨간불이 떠서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분명히 알고 생활하고 계시죠? 아니죠. 사실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항상 헷갈립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내가 이 전공을 택하는 게 맞나? 내가 이 회사에 취직하는 게 맞나? 이 연애를 계속하는 게 맞나? 내년에 리더를 해야 되나? 다음 학기에 양육과정을 들어야 하나? 사역을 계속해야 되나? 초록불, 빨간불처럼 눈에 딱딱 보이면 세상 살기 쉬울 텐데 이 세상은 마치 노란불에 설까 말까 고민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헷갈리게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으시고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빌라도나 모인 유대인들에게 말하시지 않고 알아맞혀봐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 안 됩니다. 신문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안 되네요. 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네, 요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예수님은 항상 밝히 보이셨고 숨기지 않고 말씀하셨고 다 알도록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수차례 밝히셨고 스스로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고 계속 묻습니다. 네가 선지자냐? 네가 어찌 신이라 하느냐? 네가 어찌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메시아면 표적을 보여라. 그들이 읽고 연구하던 그 말씀 안에 메시아의 사역을 행해도 그들은 계속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37절에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니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밝히 말씀하셨으나 진리에 속하지 않은 그들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알림 소리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닭이 울자 베드로는 그것이 자신을 깨우치는 예수님의 사랑임을 바로 알아챕니다. 오늘 말씀에는 짧게 나오지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다고 기록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하며 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경종을 울리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감정이나 직감에 의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나한테 해줬던 말, 설교 쇼츠나 유명한 책의 한 구절, 아니면 가족 리더나 선배 등 이런 분들이 해주셨던 말을 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스스로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신 것이 모두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럼 기도로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도 잘 모르면 주변에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스스로 말씀과 기도로 나만의 신앙의 알림을 여기저기 맞춰놔야 합니다. 그 예전의 영화, 스파이 영화에 보면 클리셰처럼 등장하는 게 있는데 또 놀릴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그 레이저 선들을 쫙 깔아놓고 그 이렇게 스파이가 통과하는 스칼렛 요한슨 몰랐어요. 네.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레이저 선이 있고 거기를 닿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의 알림이 마치 그 레이저 선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레이저 선을 하나씩 하나씩 더 촘촘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나의 양심의 가책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고 음성이기도 하고 기도와 묵상 중에 받는 감동이기도 합니다. 그 선을 하나씩 추가해서 죄가 나의 영혼에 침투하여 들어올 때 점점 더 많은 알림과 경고가 울리게 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 그 알림이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적이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아무 장치가 없거나 보안 장치가 없거나 새콤이 있는데도 울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도적이 훔쳐갑니다. 도적은 집에 물건을 훔치지만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훔칩니다. 우리의 시선을 뺏고 마음을 뺏고 의지를 뺏고 꿈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 곧 마귀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선악과라는 알림을 맞춰 주셨습니다. 선악과가 무슨 의미죠? 우리 수련회 다녀오신 분들. 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모든 거 다 줄 수 있지만 내가 주인이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 되심의 알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알림을 무시하고 무지함으로 사탄의 유혹에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 후로 우리는 알림을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끊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발동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으러 가야 한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호통치며 막아선 베드로와 같이 말입니다. 마을 리더들이 그 LTC가 방학을 하면서 이제 여름 방학 동안 토요일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리더들이 토요일에 LTC에 모이면서 그 여러분 GBS를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여름 방학을 통해서 이제 제가 바울 담당이라 바울 리더들이 좀 더 열심히 묵상하면서 주일을 준비하게 하고자, 또 제가 신앙 양육을 맡고 있는 이 레마가 사역적 기능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예배자의 자리로 인도하고자 매일 대학부 묵상집에 있는 그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서 묵상을 단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반응이 별로 없어서 제가 내가 무얼 위해 이걸 새벽마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제 묵상을 올리면서 가장 많이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저 자신입니다. 제가 이제 만으로 10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오랜 그 사역자 생활을 통해서 이제 무너져가는 경계를 조금 더 단단히 하게 되고, 또 처음 사역했을 때 그 놀라움과 또 은혜와 사명을 다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걸 대체로 제가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에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쉬울까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니까 어림도 없죠. 저는 아침잠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또 수련회나 농활이 있을 때, 또 주일 사역이 너무 늦게 끝나서 그 다음 월요일에는 오늘은 좀 빼먹어도 애들이 이해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 이것이 오히려 저한테 거룩한 알림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저한테 너는 목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곁에 편안한 것으로 알림을 맞추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악독하셔서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은 몸과 마음이 편하면 자연히 하나님을 떠나고 잊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죄의 친화적인 습성을 알기에 우리에게 조금 어려운 방법으로 알림을 맞춰 주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을 떠나면 알림이 울리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모세가 죽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던 강한 민족들을 내쫓게 하셨는데 모두 다 내쫓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알림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며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는커녕 하나님을 잊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면 이스라엘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런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죽을 지경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죽게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살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영생이 아닌 죽음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말씀을 주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이 선을 벗어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알라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의 알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을 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을 넘어가면 새로운 에덴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선을 넘어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특별히 양심이라는 알림을 통해서 선한 양심으로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아름다운 알림을 맞춰 놓으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교회에게도 경고의 알림을 주십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읽기에 힘쓰고 기도에 열심이면 교회는 자연히 부흥합니다. 교회만 부흥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나라와 국민 모두가 교회를 존중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어줬습니다. 그냥 외상을 해도 믿어주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교회 다닌다는 그 말 하나로 그 사람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교회가 변질되고 힘을 잃으면 온 나라와 백성이 교회를 무시하고 핍박합니다. 마치 작금의 상황과 같죠.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우리 1948년 5월 31일에 우리가 나라가 건국되기 전 나라의 법을 만들려고 제헌국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한 의원이 계셨는데요. 이 이윤영 의원분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첫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15일 헌법과 정부를 갖춘 정식 나라인 대한민국이 건국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국가적인 측면으로 온 국민에게 하나님의 알림을 삶 곳곳에 심어둔 나라였습니다.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위정자들이 어려운 시간을 거치며 하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그 생명의 복음을 국민들이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한 번은 꼭 거치는 곳, 학교, 군대, 병원 같은 곳에
목사들을 배치해서 사람들이 인생에 한 번은 꼭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있는 교회도 문을 닫게 하는 형국입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사실은 설교로 잡혀가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기독교 대안학교들도 문을 닫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 먼저 복음을 듣고 엄청난 교회 건물이 남아있는 유럽을 보세요. 교회가 힘을 잃으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클럽이 되고 교회가 이슬람의 사원이 됩니다.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전철에서 성경을 펴서 읽어도 경찰이 잡아갑니다. 이처럼 사실은 세계의 역사는 교회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전 세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찾으면 교회가 힘을 얻고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얻지만 교회가 하나님을 잃으면 나라가 교회를 다스리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이 교회 말을 듣지만 교회가 하나님과 끊어지면 교회가 세상 말에 휘둘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나라들이 큰 제국을 이루었던 이유도 이스라엘의 큰 채찍으로 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나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방황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은 때로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알림을 울려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걸 원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충만하고 행복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택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이시죠. 이러한 신앙의 여정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처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자기애가 가득해서 세상 문화와 동조되고 쾌락과 희락에 몸을 맡기고 싶어지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죽이면서까지 마귀에게 영혼을 팔면서까지 추구하는 돈과 명예, 쾌락과 유흥, 우리는 그 끝이 어디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가끔은 너무 땡깁니다. 인간의 죄된 습성과 마찬가지죠. 마치 선악과를 들고 우리 앞에서 아른아른 흔들어대는 마귀의 유혹과 같습니다. 한 번은 괜찮겠지. 생각만 하는 건 괜찮겠지. 잠깐 듣기만 하는 거, 잠깐 보는 거, 그거 괜찮겠지. 여러분, 이런 작은 찔림이 있을 때 즉시 멈추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보다 더 귀한 거룩함의 가치를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할 때 빛 대신 예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서 방황한 이들에게 거룩한 알림을 울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알림을 무디게 합니다. 마귀의 계략은 선악과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추켜 세우는 것이죠.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왜 고난을 주시겠니? 라는 말 혹시 들어보시거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은 마치 다른 건 다 주시는데 선악과만 못 먹게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시니? 라는 말과 같이 들립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선하신 뜻 안에 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알아듣지 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신앙의 레벨업을 위해 마련해 두신 일종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고 믿기는 믿는데 너무 연약한 믿음이라서 조금만 더 큰 태풍이 불면 다 뽑혀버릴 믿음의 뿌리라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더 깊고 굵게 받게 하고 싶으실 때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기도 합니다. 마치 욥과 같이 말이죠. 욥은 1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만큼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욥이 인생의 막장까지 가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을까 시험하기 원합니다. 욥은 실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 고난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는 정말로 악을 행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욥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그 고난을 견딥니다. 마침내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보이심으로 인해서 그를 새로운 신앙의 단계로 올려놓으십니다. 욥은 이 모든 시간 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마지막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는 모든 일 끝에 하나님께 매달린 끝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그 답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좁은 신앙 안에 가두어 뒀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끝에 뭐라고 고백하나요?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나요? 그는 잘못도 없고 고난만 당한 것 같은데 모든 일을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한 자신의 신앙을 회개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본질적인 신앙의 알림을 새롭게 맞춰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의 알림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우리 손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공략집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는 가지 말아야 할지 알려주는 신앙의 표지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내 손에 있다고, 언제나 펴볼 수 있다고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아니 다음 달? 이제 하반기도 다 지나가는데 내년부터? 라고 다이어트처럼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마음판 깊이 새겨서 신앙의 알림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을 버리지 마시고 기록하고 나누고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의 알림 표지로 세우십시오. 또 내 안에 십자가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주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점점 더 촘촘한 신앙의 알림을 맞춰 두십시오.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갔으나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복음에 목숨을 걸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수시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하시고 그 100% 선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림을 울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공동체와 나누셔야 합니다. 내 알림을 밝히 펴서 보이세요. 다 그 사람들도 그냥 나의 알림으로 세워버리세요. 귀찮고 짜증날까 봐 걱정되시나요? 정죄와 비판으로 다가올까 봐 걱정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늦잠 자고 싶은 우리의 본성에 그 울리는 알림이 언제 달콤했던 적이 있나요? 오히려 더 크고 신경을 자극하는 벨소리가 우리를 더 강하게 깨웁니다. 더 강하게 서로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 번님이 이방 민족은 아니지만 나를 더 강력하게 자극하면 더 적극적으로 주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신앙의 알림 소리가 달콤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스럽게 느껴지겠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알림을 맞추고 잤는데 내가 먼저 눈 뜨고 알림이 나중에 울렸던 순간, 그 뿌듯함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도 그런 순간이 찾아오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지금 먼저 알아챘어요. 내가 이 선 밟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보셨죠? 이런 뿌듯한 하나님과의 경험이, 추억들이 많이 쌓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울려주신 알림을 통해서 순종의 길을 따라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가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시는 대학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앙의 알림 소리를 울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또 잘못 가고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신앙의 알림을 더 구체적으로 더 촘촘하게 맞춰서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거룩함을 입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말씀을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어떤 일이든 주께 기도함을 쉬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번님들에게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미래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운 번님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작은 음성도 놓치지 않으시고 반응하는 대학부 번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혼란한 이 대한민국의 거룩한 빛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마땅히 소리 높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빛의 군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목숨 바치기까지 주저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기를 담대히 선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